시간 함께 주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시골에 다녀오시는 일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잠깐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해진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0페이지,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할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도 평생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어려움이 가득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에 있어서 많은 것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크게 흔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그 불신한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면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만찬하는 최후의 만찬 그 사건 이후에 그 모습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웃들의,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미워하고 불신하고 내가 그들에게 상처받았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은 자신을 향해서 선생님, 선생님, 제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주님, 주님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그래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진실되게 주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님 할 때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믿음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가, 마음이, 믿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면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의 선생님입니다. 나에게 귀한 정말 좋은 가르침을 허락하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을 제자들이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 동안에는 그러한 삶을 잘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도가, 너가 나를 주님으로 여기는데 왜 내 가르침을 행하지 않는 것이냐? 너가 나를 선생님으로 부르는데 왜 너가 나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했던 행동, 발을 씻어주신 후에 너희들이 나를 정말 주님으로 여긴다면, 너희들이 나를 정말 진정한 선생님으로 여긴다면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씻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대의 삶을 살아갈 때 발이 많이 더러워지는 경우, 막 심각하게 더러워지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시대 때는 예수님의 발, 제자들의 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발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샌들 같은 것들을 신고 다니며 그 발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외부에서 걸어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지역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환경이 잘 꾸며져 있고 거리가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 지역도 되지 못합니다. 흙먼지가 가득하며 돌이 가득하며 그 발에 더러운 곳이 묻고 먼지들이 묻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건물 안에 들어갈 때, 집 안에 들어갈 때는 그 발을 깨끗이 씻고 또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정결 예식이 그들에게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발은 항상, 이 제자들의 발은 항상, 예수님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발은 항상 더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시며, 물론 그 의미 가운데 죄를 씻어주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분명히 그 발이 더럽혀져 있는 것을 씻어주시며 그 발이 깨끗해져야 됨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는 발을 깨끗하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 이웃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당시에 발을 씻겨주시는 그때 그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셨을지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떠날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시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가장 따르고 열정적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하게 될 것을,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그 자신의 주변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남게 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상처받게 하고 그가 나를 배신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와 함께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며 그를 긍휼로써 용서를 베풀어주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그 마음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모습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기에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그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섬김의 자세, 섬김의 모습을, 또한 겸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려움들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생길 때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려움을 얻게 될 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또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에서 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게 되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생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마다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받았던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배신한 사람을 차단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들은요, 나를 배신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단절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맞고 옳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법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것도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해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사랑과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용서의 모습은요, 제자들 향한 그 용서의 모습은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런 모습을 가졌는지, 왜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제자들을 책망하고 다시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용서할 때는,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줄 때는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킬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져 나갈 것이며 더욱더 세워져 나갈 것이며 더욱더 강건해져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 이후에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그리고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진실된 제자임을, 참 제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지키고 행함으로 그 내 고백이,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고백이 진실된 것임을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주며 그 믿음의 고백들을 선포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가는 그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바쁜 모든 일정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한 육신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목해 부르고 함께 통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실망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사람을 향한 기대로 인한 그 반대로 실망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마음에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르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용서와 긍휼의